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자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나라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징판하시니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가 주신 자유와 옳은 대로 돌아와서 주의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선하신 같은 지감이 감기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한 마음에 주제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빛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살면서 어둠 가운데 비치는 일도 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온 부분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한 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밝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나아가 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 글을 쓴 또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극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PPT에 있어요. 끝났어요. 넘겨보면 한번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성경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스토리 중에 하나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 보면 순탄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인생이죠. 감옥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요. 노예로 시간을 보내요. 정말 귀한 아들로 자랐는데 누가 남의 집에 노예와 또한 죄수로 싶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아마 이 마음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고 원통한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내 복수할까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며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기근에 이집트로 이제 공물을 가지러 이제 사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려보내고 못하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그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고 돈을 벌고 주의를 갖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관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연히 던져지는 그런 인생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냐를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되면서 이제 예수전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당시가 굉장히 이 한국 기독교가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기독교 인구도 많아지고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헌신해서 나가요. 내가 여기 선교하겠다, 여기 선교하겠다 헌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단체만 보면. 근데 물론 그거로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보내는 선교사, 간 선교사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겠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제 친구 만나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고 또 예수단 활동도 같이 하면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는데도 돈 열심히 벌면서 자기는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인생 살지 못하고 있다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는 인생을 봅니다. 꼭 내가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가 다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오늘 결론의 마지막 말씀인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태 중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부모의 태 중에 우리가 계획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계획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철학의 가장 기본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답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이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 또한 내 그 확신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가 뭐하러 왔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언하러 왔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빛으로 내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물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야지 뭘 한다. 돈이 없으면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지 않으셨죠.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다 가진 게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지 내가 그만큼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경우를 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제가 선교사니까 항상 친구들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 제가 나왔으니까 젊었을 때 항상 그래요. 네가 나가면 또 선배가 나가면 또 내가 나중에 내가 여기 선교관을 져서 선교관에서 선교사들이 머물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겠다. 심지어는 뭐 후원을 많이 하겠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 중에서 한 번도 그 말대로 했던 분은 제 경험으로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부르심이 뭔 줄 알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뭐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오르면, 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애들이 다 크면, 애들이 몇 명이 더 나면, 우리 부모님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좀 병이 나으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요. 조건. 빛으로 사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냐면 그냥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 자체에서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 무엇이 있다면 그 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죄악이에요. 왜 죄악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 자신의 자아의 교만이기 때문에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게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교만으로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로 사는 삶보다 뭔가 없기 때문에 증거자로 사는 삶이 더 훨씬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 비유 들을 때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시다고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하라.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딱 끊겨요. 그 스토리가. 결국 자신의 물질로 모든 헌신을 다하고 모든 예식을 다하고 다 했지만은 결국 뭐냐면 헌신이 없는 거야. 헌신. 왜 헌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부르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헌신을 못합니다.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무엇입니까? 오늘 정확한 명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참빛으로 보냄받은 자가 우리의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한 특권도 말씀드릴 텐데,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다. 오늘 13절에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부모로부터, 내 혈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하지만은 그 중에 불임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못 낳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안 하는데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느 한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인식하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참 빛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뭔가 조건이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넉넉한 삶이라도 그 사람은 그 재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한번 보세요. 위인이라는. 인도 그러면 지금도 종교를 뛰어넘어서 위인이라고 또 심지어는 성자라고까지 여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예요. 한국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외국인인데 존경하는 그런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보면 또래의 신부님 같은 경우 예수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분의 성품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 존경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록펠러 같은 분이 그래도 그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분을 자본주의 크리스찬이 자본주의 기독교가 만든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부족한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고 빛의 역할을 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죄악이기 때문에 제가 왜 있고 없고를 얘기하냐면 인생이 원래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원래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다 교만해요. 다 견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겸손한 걸 만들고 그 사람의 조건이 겸손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면서 그 낮아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의 존재가 왜 그런지 발견했을 때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민 가운데 그 빛의 소식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지금도 온 세상에 정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미 뭐 방송 선교도 그렇고 라디오 선교도 그렇고 직접 못 간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냐면 이 빛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이유, 조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공기, 햇빛 이런 것 가장 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죠. 거저주시는 것.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내물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부자고 네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같은 식물에서 난 음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 정말 검소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왕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얘기한 메시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늘 얘기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참 구원자,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회개를 선포하노라라고 회개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의 역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세례 요한처럼 어떤 이는 선포하고, 어떤 이는 전도하고, 아니면 어떤 이는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서 춤과 노래로 또 그 모습을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저처럼 성경사로 나오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참 빛의 증언하러 온 자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 참빛이 무엇입니까? 참빛. 여기서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뭡니까? 참빛.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이 땅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태양도 만드셨죠. 공기도 만드셨죠. 다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원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빛에서는
이 빛의 역할이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빛에서 자외선도 나오고 또 많은 부분이 대부분 부분이 좋은 것이지만 또 오래 빛 가운데 있으면 죽어요. 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그 모든 매연으로 인해서 또 오염됐어요. 우리의 원래 참빛, 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참 빛이 들어왔어요. 참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사람은 정말 그 첫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빛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참빛. 그 참빛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다시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오늘 말씀같이 그를 아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을 알아요. 빛을 알고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저 알아요.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게 나만 아는 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적인 소통, 관계적인 개념에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더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아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 아는 거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인 개념에서 아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아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 우리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만나고 알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봤는데 어느 분이 이제 50대가 훨씬 넘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해서 어렸을 때 이혼해서 어머니와 그 자기 누나 또 동생 그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그냥 생활비도 준 적도 없고 그냥 어려운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은 그 아버지의 성을 계속 따르고 있었죠. 근데 점점 살면서 이제 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50대가 돼서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정신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누군지 알죠? 아버지인지 알죠? 근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냥 호적상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아는 겁니까? 아버지 아들 간에 아는 겁니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늘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계속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선택은 빛의 삶의 선택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선택이 아니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랑 교제하자, 나를 알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그런 삶이야. 이게 참 아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여기서 이때 2000년 전 당시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온갖 또 죽은 자 살리신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이 교회당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정말 참 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현대사의 부부들이 이혼한 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인간적인 관계, 서로 인간 대 인간 상처가 있는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 안에 서로 알려고 하면 참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서로 깎여져 나간다고 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알려고 하는 거를 딱 내려놔버리는 순간 점점 멀어지고 이혼의 단계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점점 깊이 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알아갔으면 됐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노력하냐라고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그곳에서 만약에 뭐 조개 껍질을 구해서 그냥 거기서 조개 껍질을 구워놓고 나와서 내가 이런 그 홍해를 건넌 일들, 홍해 밑바닥 소리가 오니까 뭐가 있더라, 어떤 조개가 있더라, 그런 무용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죠. 홍해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리고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 알아라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파성교회에서 창립 예배가 3월에 있어서 저희 교회 목사님과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각 직분에 있는 분이 한 분씩 다 온 거예요. 장로님 2분 오셨고 또 그 중에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또 성도까지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도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이제 거듭난 체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라. 또 교회 오면 또 어떠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배운 얘기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막 전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성도가 이 선교지 자리까지 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격에만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전에 했던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왔대요. 근데 이젠 열심히 나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전히 나오고 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전히 그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런 삶이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삶인데만 홍해를 건너와서 또 광야의 삶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여기 왔을 이 성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성도가 여기 왔을 때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성도님,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세요. 초신자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그냥 입만 뻣뻣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해 생활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기적이 있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았는데 기적이 없었으면 다 뿔뿔이 더 흩어졌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노예 생활했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세를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뭘 휘둘르는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로 얘기하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새롭게 뭔가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계속 이제 여쭤온 겁니다.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기도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기억된 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롭게 된다는 뭐라고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돼요. 새롭게 창조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지어보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삶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근데 자꾸 내 지금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삶 가운데 예전에 그런 기억들, 예전에 나쁜 버릇들이 자꾸 나를 잡고 가로막는다고 해요. 아닙니다.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예전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우리 자녀의 특권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자녀의 권세가 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대한 특권이지만은 이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원래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 죄가 없는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미 우리 다 타락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새 창조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에 얽매였던 것 다 없어지고 이전에 내가 억눌려 있던 것 또 병들었던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아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이전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 중에 다 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생도 있고요.
다 좋은 집안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고 뭐라고요? 새고 시대입니다. 새고 시대.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 첫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데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내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네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 창조되었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나를 천국에 수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 뭡니까?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습 아니면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 다 없어지고 새로 창조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치 않은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뭐하고 조건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 알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있고 내 삶에 늘 간섭하시고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은 중요치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녀 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된 특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자녀이라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내가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는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전에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모습,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을 낸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 사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 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로서 빛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상황으로 환경으로 흔듭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또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함을 역사하시고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